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쉽게 또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념들을 많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해하고 이것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거는 이제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왔고, 또 참 어려워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세겜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들도 있었고, 또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조카 롯과 목처지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양보하는 그런 훌륭한 일도 있었고, 특별히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롯이 적군에게 끌려가서 그냥 온 재산과 삶을 다 빼앗겨서 평생 노예 생활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런 일들을 벌써 많이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많이 자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 추측해보면 아마 앞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 조카를 구해오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들이 갑자기 밤에 급습하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참패하고 다 뺏겼지만,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정비해서 보복을 해오면 정말 그때는 아브라함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저 사람들이, 저 군사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즉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이 말씀에는 별로 그렇게 아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상급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식이 없거든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뭘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좀 마음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왠지 좀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 같죠. 하나님 상급 주신다 그러는데 주시면 뭐예요? 자식을 안 주셨는데 그거 다 줘봐야 다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을 건데 뭐 하겠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면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다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동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에게 모든 걸 다 상속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말에 별로 그렇게 그냥 아이 뭐 주시면 뭐예요, 뭐 다 이 상속자는 다 이 종인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엘리에셀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아들이 없어서 나의 온 재산을 종에게 상속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들은 어찌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귀하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요 성경의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네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아주 또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과 의는 함께 있기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량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합격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롭다, 죄가 없다, 합격이다, 너는 자격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나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죄가 있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키면 의롭다, 죄가 없다,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불의하다, 그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 옳다 또는 자격 있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그것을 결정 지어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율법이나 조항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옳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그가 어떤 법을 지킨 행위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참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실 원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완벽함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키는 율법의 완벽함은 불가능해요. 이 땅에 살았던 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완벽한 의를 이루셨지,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셨지만, 노아 역시 불완전한 모습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여겨주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덮어주신 걸 의미해요. 아니면 흘러오는 걸 원해요.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어떤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완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길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길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은 최소한 600년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의롭다고 하시고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예요. 첫 번째, 의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개념은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또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로부터 오는 그 양분을 나무 가지가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 가지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하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의의를 이루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거해 있을 때에 그 의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롭게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고, 우리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 창세기 통해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바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율법 조항 몇 개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 간에 부부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서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서로 지킬 조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쉽게 하면 비슷하게,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사진 외에는 다른 여자의 사진을 핸드폰에 갖고 있지 말지니라, 이러고 나와 약속한 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거 지켜서 잘 하기를 약속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안 하면 안 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조항들을 잘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죠. 그 조항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무슨 조항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조항들 살다 보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아실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3번역으로 나온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아멘.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도 한번 더요.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 클리어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인데 4장에는 아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믿으면 그 믿음 보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갈라디아에 가서는 또 얘기하고 있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몇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셔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 참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나를 살린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관계 안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몇 가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인 행위나 공로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보시면 그래도 또 실수하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실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자란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땅의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관계 속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셔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